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앞전주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나의 양식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고 그 안에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우물이 있어서 물 좀 달라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 아들들도 다 먹고 짐승도 다 먹고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하고 이제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러한 말을 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이제 오고 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그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떡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주여 이걸 잡수셔서 했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오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의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떡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어져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가 너희가로 바꿔. 그래도 쉽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난 있다. 예수님의 먹을 양식. 옛날 이승기 감독이 축구할 때 제일 처음에 16강 들어가고 했을 때 아직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다. 아직도 이 일을 성취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이 주는 떡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보내신 뜻. 왜 보냈는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비추어서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뜻을 독생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떡을 줄 때도 우리에게 주는 떡도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이 잡수셔야 할 떡도 십자가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걸 깊이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이거는 고난. 자, 십자가에서 고난. 차별제적으로 피 흘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인데, 차별제적으로 피 흘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것을 안 이뤘을 때는 이 말 하지 않고, 완전히 피 흘리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제 배 부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 가서 들리면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건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려고 피를 내어주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 이것 때문에 고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것 때문에 조롱받고, 이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가면은 많은 사람, 종들이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왜? 이것 때문에, 너희들 내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고, 많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하튼 자기들 나타내는데 뭔가 일각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제의 본성이 있어서 꼭 죄 짓는 쪽으로는 아주 발달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거짓 박사도 따고, 거짓
그 박사도 따고 남을 속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 나는 배불르다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이 고난도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감사가 있대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강의한 그 강의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이를 한 것은 그냥 판단하고 이런 것은 뭐 하느냐, 자기가 이 하나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자기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남한테만 그 율법식으로 어떤 사람 하느냐, 이건요 율법주의자 공부 조그만 사람은 하기를 못해요. 이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지 진실로 하지를 못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손가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안 살았을 때 그들에게 진실로 이 귀걸이, 이 장식, 다시 말하면 은쟁반에 그 사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당한 말을 해준 사람은 진짜 귀한데 그러면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옷을 큰 걸 입고 거기다가 구멍 떨쳐가지고 거지 있으면은 동전 딱 떨쳐서 따감따감 해가지고 아유 나삐에 이거 주인이 이 호주머니에 떨렸다고 하면서 그럼 너 써.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해주시는 주님은 또 생명의 떡을 주면서 우리 주님도 이것을 이루면서 배불러 하셨구나. 이런 것을 여기 고난이라 하는 이것이요 엄청 우리에게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나를 주시려고 그러나 이게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감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보상이 정해져서 감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맡겨버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뭐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걸 줘야만이 이걸 하나님 보상받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감사가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것이 나는 그 남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못 뺏어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요 너는 기뻐해라. 자,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어떤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교육시켜주는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봤을 때만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권하느냐, 이 믿음의 시련인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하니까 최고로 기뻐해라. 최고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창이 맞고 돌이 맞고 감옥에 해도 그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한테 항상 기뻐하시. 신임하고 그래도 기도하시.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시. 예, 그도 안에 있으면 하라는 거죠. 밖에 있으면 기뻐하지 말고, 밖에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밖에 있으면 그것이 안 되는데,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련,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시련이 구렁텅이 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독교는 말씀을 통하니까
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정독해야 되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을 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난도 이겼고 또 많은 고통도 감옥에 가고 태창이 막 이런 모든 배고픈 이런 시련을 이겼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열매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은 뭐예요? 능력 주신 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태창이 맞고 돌이 맞고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것을 다 이겼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없어지게 해달라고 몇 번, 세 번씩 기도해 있어도 약할 그때에 너가 강하다. 왜? 약할 때 예수들이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제는 예수님께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기쁘게 어린 냉수같이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려면 예수님께서 배부르다 할 정도로 귀중한 이 양식을 우리가 뭐했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뤘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뭘까?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는 거 세 가지 일이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돈 모으고 재산 모으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기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요. 그런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줄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땅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그렇게 교훈을 주거든요. 그런 교훈 속에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먹을 양식은 아버지 보낸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구나. 그럼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말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뭘 해야 한다는데 그거를 항상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떡을 오셔서 이랬습니다고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보존이 됩니까?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것이고 보존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자기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뭔 짓 한지도 모르면서 남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죽이게 자기도 못했으면서 남을 죽이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만 보고 이렇게. 그러나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고 예수께서 이 양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속에는 뭐가 돼요?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지만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이가 감옥에서 이런 데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삶 자체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야고보는 그렇게 막 행동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제1장 보면 예수 네 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그것을 안 보고 맨날 행동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행동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야고보를 통해서. 아니, 예수 안에서 그걸 빼버리고, 그냥 율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목사님 말씀 맞죠?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백성 아닌 사람은,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관계도 없고, 멸망을 갈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빛값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구약시대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낸 그들을 구원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교회 생활 한 것처럼 우리 지금 생활도 똑같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고라 같은 또 그런 아까 민수이 말한 같이 먹을 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장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고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질이 화가 났는가. 그래, 내가 하루 이틀 아니고 몇십일 그냥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에서 거기 읽어보면요. 뭐가 나도 이에서 냄새, 고기 냄새. 아이고, 이제 그거 하나님 고기 그만 주십시오. 한때까지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가 다 씹히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 말하니까 모세한테 고기를 하루 이틀 아니고 몇십일 먹으면서 코가 냄새나도록 먹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땅에서 하늘에서 무엇을 다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날마다 그 몇십일 먹일 수 있겠느냐. 모세도 그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모르지만 그냥 아니라고 순종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고기를 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나는 그것을 붕괴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현 상태에서 하나님 손이 짧아야 안 했다는 거죠. 열일 아니고 20일 아니고 30일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였다. 날마다 며칠을 내려가지고 먹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은 우리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모세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게 교회 생활하면 그런 일이 있겠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 그 능력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힘없이 그냥 그대로 못 박힌 게 아니고 그 손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몇십을 코에서 냄새 나도록 미겨버릴 것 같이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현하고 고난이 왔다. 예수님은 고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쉬면서 3일에 반드시 살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고 계셨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전능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믿음이 실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체력을 할렐루야 그냥 누가 나를 개발해도 제 속이 썩어나겠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나 하고 이제 속에서 설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남들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면 현실은 안 좋은데 이 속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주니까 그때 속에서는 할렐루야 기쁨이 이렇게 넘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 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힌 인도합니다. 저 노인들 반찬으로 그만 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한 달에 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지, 하나님. 기도했지.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광야 40년도 먹이지 않느냐. 광야 40년도 먹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들 여럿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먹였고 가도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고. 지금 몇 달 됐는데도 우리 전도사 깜짝 놀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지 내가 그런 말. 이렇게 자기는 그것이 겁난다 겁나요. 어떻게?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고 막 핑계대더라고. 근데 아니야, 일은 하나님 하시거든요. 일은 하나님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이 인간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간다. 이루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은 하나님 하신다 하고 이제 확정이 되니까는 이제 기쁘게 되고 그 어려운데도 오늘 어려운데도 어떨 때는요 내일 반찬 사러 가는데 일찍 있거든요. 새 주고 나오면요 이게요 그 다음날 반찬 사러 딱 닥치잖아요. 오늘 새 주문은 10일날 새 주문은 그 다음날 반찬 사러 가는데 새 주문은 그걸 맞춰서 주거든요. 현금이 안 들어오면 그걸 맞춰가지고 아들들이 쓰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럼 일단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하고 주고 나면은 옷을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그날 가면은 또 그 사이코 만들어요. 또 사이코 만들고 하나님께서 몽땅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그때그때 하면 이렇게 주니까 전도사는 염려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독생자 버린다고 했을 때, 여자가 후손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수천이 흘러도 때가 차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면서 그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은 내 신앙으로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버려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나도 때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찬송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버리면 하나님께 그 말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내 신앙은 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줄지를 믿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준 걸로 믿고 감사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소리, 기도를 듣고 안 주면은 이거는 내 망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겠는으로 불렀어. 나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내 몸이 그냥 사그라져 버렸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이 다윗은 응답하시겠는으로 불렀사오니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원수고 누구고 다 묵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금방 쫓아가서 금방 승리할 것 같은데도 절대 자기 임의지 않고 물어보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줘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안 줘도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신앙을 하니까 나에게 이것도 선물로 준 것 같아요. 너는 안 줘도 하니까 안 줘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줘서 하는 사람들 많이 안 주면 안 하니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성경이 여기는 뭐냐면 최고로 기뻐이라.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1년을 성경으로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좁지 않느냐? 너희 똑같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곳에서 선한 맛을 본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적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부부간의 이 생활을 그리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보면 평생이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히 만들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그게 아주 중요하지만,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런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우리 주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교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야. 그것이 안 이루었을 때는, 난 아직도 배고파. 그걸 이루어야 돼. 이런 각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그러고, 강구하고, 맡기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내가 이 평신도가 아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나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양식을 예수님 같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언제 이루는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언제 이루는 그게 나에게는 이것도 양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양식도 먹어야 되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우리에게 양식이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항상 이러한 관계로 주님하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는데 그 양식이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이 예수님 양식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었고, 그러면 우리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 알지 못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줬을 건데 그 양식은 뭐냐 했을 때, 그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뜻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안 데려가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렸을 그 말씀을 안 잃어버렸을 때만이 어떤가 그 양식을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삐쩍 말라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의 생명 양식으로 항상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존귀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저 영혼이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꾸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난 그 한 말씀에 전부 다 넣어버려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포함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없어진 뒤로 던져버린 사람들은 고라 같은 사람,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우선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그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정년하면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해야 될까 막 벌써 계산하고 딱딱딱 두부 자르듯이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지혜는 안 준 것 같아요. 세상 그래서 어떻게 딱딱딱 해갖고 모으는 그런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그게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도 똑같이 엎어져가지고 멸망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100% 다 이게 맞춰서 살 수는 없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 사역을 한다는 그러한 신령이 이 속에서 왜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데, 이 귀한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뤘던 이 일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서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은요, 그걸 뭐 억지로 돌이키려고 할 그런 없을 것 같아요. 이 속에 그게 없는데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뭔가 깨달음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깨어나서 우리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줬다 하는 것이, 이 양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멸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교회 생활에서 이단으로 가고 멸망하고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께서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랑은 아픔인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엘리를 나와 사납다니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게 터치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성도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배 채워서 먹을 때까지,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그 사랑의 가격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도 사랑에 나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이 자기를 막 떠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양식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 때문에 떠밀려서 그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도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삶,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도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엄청난 것이 그 속에가 막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를 엄청난 기준에 생각해요. 기준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농단. 지금 복음농단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 복음 충만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복음농단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복음농단해갖고 자기 것 챙기지 말고, 복음농단하면 챙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버리니까 세상 감옥 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 영원토록 그 뜨거운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 그러기 있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독생자가 엘리를 나가 사갑다니 나야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해도 우리를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픔을 참으셨던 하나님.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은가 하면은 우리는 이 아픔을 뭘로요? 기쁨으로, 감사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 걸 한 걸 걸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칭찬 가섭받을 수 있다. 그 일을 해야만이 우리한테 적은 달란트를 맡겼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복음농단을 하면은 자기 것 챙기는 것이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복음농단 해가지고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 그거 예수님이 심판할 때 아무것도 못 가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챙겨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이 복음농단 해가지고 벌어들인 이 돈, 가짜 종들 다 그거 내서
진실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돈을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해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